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바로 지금 뒷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장터 느낌인데, 이 옛날 장터 느낌은 어떨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우인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소리가 활기차시군요. 네, 저는 언제나 활기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 기다리셨던 귀족님들도 많으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뭔가 시장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시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답변과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시험 칠 준비 됐나요? 필기하셔야 돼요. 네, 필기하세요. 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옵니다. 네네.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무당이 되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무당이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옛날처럼 무당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 무당들은 아마 다들 19은 이 길에 안 들었을 거라고. 오, 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대요. 예. 17에 남해 구판에서 내림을 받았으니까, 신이 오셨으니까 그 후에 2년을 꼬박 앓으셨대요. 거의 뭐 반거동도 못하고 거의 반시체셨대요. 그때는. 그렇게 받고 난 뒤에 혼자서 한 3, 4년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의 점사 봐주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때는. 그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대요. 할머니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곁에 계시는 어르신이 부탁하셨는지는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하나 둘씩 배우셨대요. 예. 시간을 보내다가 곡산 할아버지도 만나 뵙고 그 후에 내림을 받으셨대요. 곡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예전에는 그 신대림 과정을 천하세품이라고 그랬대요. 어렵죠.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이제. 천하세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허주 잡신을 벗기는 허튼굿,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허주 잡기 벗겨내는 그런 가리굿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허튼굿이라고 했대요 그걸. 그리고 신을 내림받는 내림굿, 그리고 마지막이 소술굿이었대요. 그게 원칙이었대요. 근데 할머니는 허튼굿은 생략을 하시고 워낙에 오신 신명이 분명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는 허튼굿은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허튼굿은 빼먹으시고 내림굿하고 소술굿만 하셨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내림굿을 받고 바로 구판에 들어선 건 아니었대요. 네. 어머니 밑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배웠대요. 신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무가 같은 게 있대요. 그 제가 할머니 무가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무당들이 구판에서 막 이렇게 주문처럼 막 읊어대는 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예. 그걸 무가라고 한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였대요. 간혹가다 책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그렇게 근 7, 8년을 어머니를 따라다녔대요. 예. 굿 도와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방울을 만들었대요. 그 할머니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요? 무당들이 본인이? 흔드는 방울 있잖아요. 예. 그걸 만드는 거래요. 오.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만드셨고 지금처럼 어디 가가지고 사다 쓰는 게 아니래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함부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래 국거리 한 번 하고 방울 한두 개 달고 또 돈 모아가지고 무구 마련하고, 그렇게 무구하고 신복하고 방울이 완성이 되면 그때 소술굿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긴 거죠. 지금처럼 막 1년, 2년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할머니 10년 지난 거예요. 그냥 어머니 밑에서 배우면서도. 그렇게 무구하고 신복하고 완성되고 나서 지금처럼 온갖 무구 뭐 돈 주고 다 사고 뭐 방울 부채 사서 내린 굿 받자마자 굿을 띄는 게 아니래요. 그래도 운이 좋은 경우에는 선대 선생님이 쓰시던 뭐 방울을 이어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 되게 흔치 않은 경우라서 거의 없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굿을 해가지고 한 거리 두 거리 띄어가지고 받은 품삯으로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신의 길을 배운대요. 예.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게 무구가 마련되면 소술굿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배우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스스로 굿을 할 수 있는 무당이 되는 거래요. 지금처럼 막 2, 3년 하고 굿을 띄는 게 아니라 적어도 친어머니 밑에서 5년 이상은 배워야 된대요.
거의 수련이구나. 국거리 배워야 되잖아요. 예. 무과도 배워야 되고 진행결차를 어떻게 되고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걸 배워야 되잖아. 그 과정이 복잡하대. 그렇게 할머니도 무당의 길로 들어서셨대요. 이제 저 집 다니면서 점사 봐주면은 미친 X라고 욕먹고 재수 없다고 욕먹고 온갖 멸시 손가락질 다 받아가면서 그걸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무뎌지는 거래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대요. 그걸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신내림도 마찬가지래요. 지금처럼 뭐 준비 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저녁에 볏짚을 태워가지고 그 잿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예. 그리고 신내림 받을 애동 제자하고 신어머니하고 딱 둘만,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고 딱 2명만 새벽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신내림을 하고 왔대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허주 잡신 들려갖고 막 눈불림을 하거나 뭐 귓불림 하는 거를 아무거나 흉내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막 복잡하잖아요. 지금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들 안 하니까 그렇게 허주 잡신 낀 무당들이 많은 거 아이가.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 예. 분명히 신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내림을 하니까 허주 잡신들이 먹을 거 있다고 달라드는 건지도 모르고 죽을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대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켜야 할 도리는 있는 법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 막 할머니 때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미친 채로 살겠다. 반 정신 놓고 날 살겠다. 아니면 도중에 정신 놓고 그냥 나가는 사람 숱하게 오셨대요. 그렇게 할머니는 남의 굿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그제서야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굿을 배우셨대요. 그걸 안 배우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점사를 보는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굿은 배워야 할 수 있대요. 예.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1, 2년 배워갖고 되지도 않고 적어도 3년은 배워야 된대요. 무가가 엄청 양이 많대요. 그게 국거리가 막 48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해봐요. 무당의 노래인 머리도 거죠? 좋아야 돼. 네. 무당이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래요. 그 예. 주문같이 경무같이 외우는 걸. 그걸 무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구판 하나 둘씩 띄면서 신복하고 무구를 마련해 사셨는데 적어도 5년, 보통 10년 걸렸대요. 그걸 준비하는데. 소수굿을 할 때까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 워낙 어머니가 본인을 애지중지해 주셨대요. 신의 길로 이어진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잘해 주셨대요. 본인이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신복 같은 것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셨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돈 주고 사던 시대가 아니었대요. 사람 사서 막대야 써야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 옷이에요. 그렇게 할머니가 예. 친어머니한테 옷도 받고. 그래서 내림굿이라는 게 쉽지 않고 또 무당이 됐다고 해서 굿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이게 그냥 보통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긴 세월 사시면서 본인이 초라하다 무기력하다 느끼신 적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고민하실 줄 알았는데 금방 대답해 주셨어요. 예. 왜 없겠노? 많았지. 나도 사람인데 왜 없겠노?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갑자기 잠시 술상 좀 봐왔구만 하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술상 하나 봐오셔가지고 술을 한 잔 탁 드시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일이 있다고. 도저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하시고는 할머니가 내가 얼마나 그 일이 생생하면 아직까지 내가 날짜도 안 잊어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이 1960년 정월 14일 날이었대요. 예. 그때는 할머니도 혼자 굿을 못 하실 때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구판에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러 가셨대요. 그 구판을 따라갔는데 용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큰 동제가 있대요. 1년에 한 번 하는 종을 보름에. 그래서 어머니도 초대 받으셔가지고 할머니도 따라가셨대요. 도와주시러. 이제 동제에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미처 준비 못한 음식들 상할까봐 그거를 용궁장에 가서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대요. 그 할머니랑 할머니 친언니랑. 그래서 두 분이 물건을 사러 가셨대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물건에 신경을 쓰이는 게 아니라 자꾸 할머니가 딴 데에 신경을 쓰이시더래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래요. 이유 없이. 물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상에 올라갈 음식 준비하는데 겉으로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신경인데 자꾸 그쪽으로 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원체 또 사람들이 많은 장이었대요.
예. 거의 뭐 콩나물 이렇게 있듯이 그냥 빽빽하게 사람이 있는 장이었대요. 그 장이. 그 정신을 빼놓다가 옆에 있는 언니분한테 혼난 거예요.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버뜩 정신이 안 차리나 이래가지고 번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마음에 턱하고 걸리더래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할머니가 옆에 언니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니야, 내도 모르겠다. 자꾸 신경이 딴 데로 가는데 신령님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언니분이 말씀을 하시대요.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큰 곳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잡기가 기웃거리니까 네가 원체 민감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 아니겠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물건이나 사가지고 빨리 돌아가자. 준비할 거 많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을 다 사셨대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한 두세 살쯤 돼 보이는 애가 반대편에서 막 달려오더래요. 막 달려오더니 물건을 탁 잡아치고 도망을 치더래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야 도둑놈 잡아라 해가지고 쫓아가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도망가는 아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잡았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애를 보고 욕을 막 한바탕 하셨대요.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이거 훔쳐가냐고. 네가 죽고 싶어갖고 환장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막 하셨대요. 막 하니까 애가 막 악다구니를 쓰더래요. 당장에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화가 난 할머니가 애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 드셨대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성격이 그러실 때니까. 근데 옆에 있던 언니분이 말리시더래요. 아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안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면 뭐하노. 이미 다른 사람 손 타가지고 제상에 올리지도 못할 물건인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 애한테 주고 가면 되지. 와 그러노. 이렇게 말리고는 그 애한테 가가지고는 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예. 이 돈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로 사라고. 이게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훔치면 벌 받아 죽는다. 네가 걱정이 돼서 안 가나.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가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누군가는 안 도와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셨대요. 그 할머니는 이제 그 광경을 보고는 감탄하기보다는 화가 나셨대요. 아니 그게 무슨 물건인지인데 저 어린 게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다 크게 벌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니까 그 언니라는 분이 딱 잘라서 얘기했대요. 행색을 보니까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애 같은데 저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눈이 뒤집혀갖고 그런 짓을 안 했겠노. 큰 것도 있는데 그냥 불쌍한 애 하나 도왔다 생각해라.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연히 할머니보다 윗사람이라 할머니가 그냥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됐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오셨대요. 유야무야. 장을 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장터에 있던 일을 말씀을 하셨대요. 얘기하시면서 부정 타려고 하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어머니가 화를 막 엄청 내시더래요. 예. 큰 국거리라서 네가 신경 쓰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맞는 기다. 우리 같은 사람이 큰 곳 앞두고 부정 타는 게 네가 하는 짓이 부정 타게 하는 짓이라고. 혼자 안 보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천지분간 못한 네 성적이면 분명히 크게 사고 쳤을 건데 그래도 옆에 다른 사람 붙여갖고 이만한 걸로 끝난 줄 알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큰 곳 앞두고는 정갈해야 되는 게 비단 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야. 이렇게 말은 하셨는데 사실은 엄청 혼이 나셨대요.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이 나셨대요. 할머니가. 할머니 그때만 해도 사람들 막 모지게 대할 때여가지고 많이 모르셨대요. 사람 대하는 법을. 그냥 근근히 사람들 점사나 봐주고 뭐 작은 굿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큰 굿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작은 굿도 배워야 되는 건데 할머니 큰 굿판 따라다닌 게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애기 무당이었대요. 애기 무당. 네. 10년 가다듬고 몸가짐 배운 지 한 이제 10년? 조금 지나시는 동안 10년이? 진짜 벌써 신 받은 지는 거의 한 20년쯤 되고 신 가다듬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국판 따라서 국거리 배우던 때였대요. 그렇게 마을 유지가 동제를 시작했고 이제 선생님들 국거리가 시작됐대요. 구경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통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는다. 피 같은 내색이 이 더러운 세상에다가 이렇게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예.
이렇게 여와가 내가 난리치면 뭐 하겠노? 누가 우리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겠노? 이 말이다. 막 내는 분통이 터진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린 거예요. 동전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큰 제사인데 그거 부정 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일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어머니가 사람들을 물리시더래요. 그만하라고. 그리고는 그 뒤편에 있는 지난번에 장터에서 물건 훔치던 애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시더래요. 아, 귀한 분께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어만 하고 계셨대요. 왜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애가 입을 열더래요. 근데 입을 열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너무 급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르시니까 내가 오지 않을 수 없어갖고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너무 분통한 마음에 신체 한탄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뒷거리 할 때 챙겨주면 되네 하시고는 아이 몸에서 빠져나오셨대요. 그 아이는 축 늘어지고. 예. 서둘러서 이제 정리를 하고 국거리를 마저 진행을 하셨대요. 그 뒷거리 진행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신어머니가 그거 다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이승에 매여있냐고. 그만들 하시고 떠나시라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 각자 사연 얘기해주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원을 다 풀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원을 안 풀더래요. 계속해서 자리 지키고 앉아 통곡을 하면 자기 사연 이야기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더래요. 그 신어머니 계속해서 얘기해보라 했는데도 통곡만 하고 자기 사연을 얘기는 안 하더래요. 아까 자리에 지키고 있던 아이 몸에 들어가 있던 어르신이 다가오셔가지고 그 사람 토닥토닥 하시더래요. 여기서 일한다고 해결이 되시나 이러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세나 하시고는 그 사람 몸에 손을 탁 대니까 그 사람 몸에 또 귀신이 탁 빠져나오더래요. 예. 그리고는 그 어르신 옆에 서더래요. 그 어르신 아이 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가세나 하시고는 가려고 하시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시고는 말을 이어하시더래요. 자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셨대요. 할머니가 이제 그 말에 못하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못하시니까 옆에 있던 신어머니가 호통을 치셨대요. 뭐 하는 거냐고 인사 올리라고. 여기 지역 선왕 어르신이다. 인사드려라. 이렇게 가지고 대신 사과를 하셨대요. 제자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어르신이 누구는지 몰라서 예의가 없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아이 보면 괜찮다고 이제 웃으시고는 휘적휘적 걸어가시더래요. 그 신어머니가 어서 따라가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시고는 구판에서 남은 음식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구판을 정리하러 가셨대. 예.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 어르신 따라간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만 했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는 죄송하다 하셨대요. 그 어르신이 그냥 말없이 계속 걸으시다가 어느새 해가 떨어질 때가 됐고 지역 선앙당에 도착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이 몸에서 빠져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봤는데 애가 원래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애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앙당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라고. 어렸을 때 정신을 놓았다고. 살아있어도 죽은 아이라고. 예.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넋을 놓았겠노. 그 피부치가. 그래서 내가 틈틈이 저 아이 몸에 들어가서 장터에 가서 그렇게라도 연명시켰대요. 여기 있는 저 아이의 부모가 너무나 간절히 그걸 원해서 본인이 그걸 도와주셨대요. 틈틈이. 장날이 되면 그 아이 몸에 들어가서 장터에 가서 이제 음식 빌어먹고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어르신이 내가 여기 오고 가며 모아놓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 어르신께 부탁드리려고 한다. 여기 매여있는 영혼들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라고.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동안 내가 메어 놓았다고. 워낙 한이 깊어서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을 해칠까봐 혹여나. 억울한데 사람들을 해쳐갖고 또 벌 받을까봐. 그래서 마침 어르신이 근처에 오셔서 내가 부탁드리려고 자네를 불렀다. 예. 그 할머니 가져온 음식 가지고 구판을 막 준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매여 있는 영혼들을 많이 올려 보내셨는데 모든 영혼들이 떠난 건 아니고 몇몇의 영혼은 남아 있었대요. 예. 그 부모 영혼도 마찬가지고. 그 할머니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중년 부부가 오더래요. 선앙당으로. 막 와가지고 아이한테 서둘러 가가지고는 와 또 여기 와 있노. 막 울면서 아이를 꼭 안더래요. 할머니가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큰아버지 내외라요. 부모를 잃어가지고 정신을 놓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대. 그 애가 그냥 컸을 때부터 애가 정신이 없었던 거야. 크면서부터 쭉. 그래서 늘상 장날이 되면 사라졌다가 여기에서 꼭 넋을 놓고 앉아있다는 거야. 예. 딴 데는 안 가고 꼭 거기서만.
그러죠. 할머니가 그러느냐. 어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알려고 하냐.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속으로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구나 싶으셨대요. 난리통에. 그래서 그 아이 부모한테 다시 물어보셨대요. 혹시 전쟁 때 피난하시다 돌아가셨느냐 하니까 아니 고개를 젓더래요. 그리고는 우리 애 잘 부탁드립니다. 말만 계속 하더래요. 할머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신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보러 가셨대. 할머니가 이런 일을 부탁하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왔다. 근데 그 아이를 도와주라는 그 부모의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드리니까 신어머니가 다음날 마을 유지분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혹시 이런 아이 아시느냐 하니까 유지분께서 그 아이는 어느 마을에 사는 아이입니다. 장날에 자주 오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같이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그 유지분하고 그 애가 산다는 마을을 가보셨는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추웠대요. 물론 엄동설한 추운 날이긴 했는데 완전 다른 느낌의 추위였대요. 예. 그냥 추운 것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더래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더래요. 그 마을을 봤는데 집이라고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거의 다 막 쓰러져가는 판자촌 그런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래요. 그 마을에 한 10몇 가구 되는 마을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모든 집에 귀신들이 집마당에 서 있는데 그 몰골이 너무 처참했대요. 머리에 구멍 난 건 기본이고 팔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다리도 없고 이런 귀신들이 마당에 어떤 집에 많으면 4-5명씩 이렇게 있고 7-8명씩 있는 데도 있고 온 집마다 그렇게 귀신들이 있었대요. 그 할머니가 눈 뜨고는 못 볼 관계로 눈을 감으셨대요. 예. 할머니가 그걸 하시면서도 그때 처음으로 끔찍한 걸 보셨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끔찍한 걸 못 봤는데 거기서 그 끔찍한 걸 보신 거예요. 그 외지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은 저는 어디 사는 누구고 무당 일을 한다. 여기 채시성을 가진 정신줄로 온 애가 있느냐. 아이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귀신이 많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이제사 조금 있고 좀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짓이고 하면서 들쑤시냐고 막 화를 내면서 할머니를 쫓아보내더래요. 마을 밖으로 막 예. 밀어내더래요. 할머니 계속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마을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다. 마을에 흉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행여나 마을 사람들 잘못될까 싶어 도와드리고 싶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 연장자분은 그래도 찾아온 손님이라고 밥이라도 한술 뜨시고 그냥 가시라고 마을 일 상관하지 말고 괜히 화 입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밥을 드시면서 그 아이의 사연을 들었대요. 10년 전 즈음에 그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가친척을 다 잃었대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고 야. 그저 마음에 이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도 그 원을 풀어주려고 이리저리 무당을 알아봤대요. 보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산다. 힘든 마을이라 크게 굿도 못하고 우리도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원을 다 달래주고 싶은데 몇 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돈을 모아가지고 굿을 하려고 했대요. 무당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손을 놨대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안 된다고 너무 한이 깊고 원이 깊어갖고 방법이 없다고 돌아가 버렸대요. 마을 입구에서. 그 할머니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마을을 떠나셨대요. 마음이 무겁지 그걸 봤는데 그 본인이 거기까지 인도돼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신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제가 인도받아가지고 연이 돼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걸 내가 하노? 자네한테 부탁한 건데 자네가 마무리하면 될까 아이가? 근데 그만한 일이면 큰 굿이 필요할 거고 준비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하면 된다 하셨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몇 분 데리고 마을을 찾아가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한테 돌아가신 분들 이름 적어달라고 그러시고 혼맞이 구슬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다 모으셨대요. 예. 마을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다 끌어모으셨대요. 그 마을 근처에 돌아가신 분들 다 모으셨대요. 하나하나 이름 호명하면서 구슬 진행을 하셨대요.
이제 너무나도 큰 원하고 한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달래주셨는데 원한이 너무 크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떠나지 못하는다는 말에 할머니가 그냥 그러면 제가 작게 돌무덤이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게 마음이 계속 걸리셔가지고 할머니가 그 후에도 근처 갈 일 있으면 마을에 들려가지고 그 불쌍한 분들 달래주셨대요. 그렇게 10년 일 하고 난 다음에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싹 죽인 거예요. 우와. 싹 죽인 다음에 그거를 빨갱이 짓으로 몰았대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사셨대요. 그냥 계속해서. 그 끔찍한 것에 돌아오는 것도 막 정말 진저리가 났는데 그래도 고향이라고 그곳에 돌아와가지고 보잘것없는 집에 농사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할머니가 그분들한테 그저 죄송하다 그랬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떠나는 게 원치 않으신다고. 그저 이렇게 조금씩 달래서 하나씩 돌려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거두셔가지고 근처에 선왕에 가서 부탁을 하셨대요. 예. 부탁을 하니까 선왕 할머니께서 위로를 해주셨대요. 원이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본인도 몇 명만 거뒀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집집마다 작은 굿이라도 해가지고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선왕께서 이게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인연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영혼을 거두어가지고 부탁하니까 내가 오히려 고맙다고. 부디 앞으로도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 격려해 주시고는 이제 그 후에도 할머니는 사람들이 모르게 진짜 그 마을 사람들 빼고는 모르게 조용히 마을 분들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조그만하게 제사를 지내드렸대요. 굿을 하고. 떠나실 분들은 떠나는 걸 도와드리고 원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93년 12월이 돼서야 위령비가 세워졌대요. 그 마을에. 그 전까지는 없었대요. 위령비가. 예.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 위령비가 세워지기 며칠 전에 굿을 해주셨대요.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대요. 못 떠나시고. 한이 그곳에 너무 남아가지고 많으니까. 자손들을 지키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남아 계셨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일을 하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대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때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는 할머니의 친어머니가 거두셨대요. 거두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떠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행히도 그 애는 그 후에 조금씩이나마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그 후에 그 언니분의 신아들이 됐대요. 신아들이 예. 되고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신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야. 할머니가 집에는 아무것도 못 해주셨대요.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셨대요. 예. 이 일을 맡으면서도 본인도 무서우셨대요. 내가 이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본인이 비겁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했다고. 그게 너무 가슴에 아직도 맺혀있다고. 내가 죽기 전까지 그분들 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 아직도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끝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치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그게 가슴에 맺히셨답니다. 그럼요. 얼마나 또 맺히셨으면 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 때문에. 네. 막 우시기도 하고 아이고. 막 술도 막 되게 많이 드셨어요. 그때. 평상시에 얘기할 때 술을 안 드셨거든요. 예. 뭐 얘기해 주실 때 되게 밝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네. 오늘 윤노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가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님. 네. 정말 무당이 되기가 힘든 과정. 요즘은 어떤 식으로 무당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안타까운 우리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신할머니는 많이 뭔가 힘드셨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힘든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